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좋은 부활 시기에 이 자리 저희들 초대하시고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당신 아드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위로와 기쁨을 마치 화창한 날씨처럼 우리들 마음 안에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모습, 이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들 자신도 우리 자신과 화해해서 활짝 꽃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의 모후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 월요일 날 교황님께서 아마 우리가 이 나눔하고 있던 중에 오려 피정 중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에 대해서 이렇게 빈자리를 느끼시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셨고, 그분의 마음이나 대화하시는 것도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이웃들과 만나시고 그렇게 대화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교황님께서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그분의 빈자리가 있듯이 어쩌면 이런 시간들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그렇게 자리하실 수 있도록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새 교황님 선출되실 때까지 로마에서 주교형님들께서 이제 숙고하시고 나누시고 다음 교황님을 선출하실 텐데, 다음 교황님께서도 이 교회를, 또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더 하느님 나라에 더욱 가까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황님이 선출되시도록 또 우리 기도 중에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나눌 주제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우선 복음에서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 지금은 세상을 떠셨습니다. 정신과 의사분이신데, 아마 한국의 의사분으로는 아마 초창기 정신과를 전공한 그런 분 같습니다. 경성제대 이제 의학부 의전을 졸업하시고 정신과로서 지금까지 2014년에 아마 돌아가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11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십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신데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분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좌절이나 아주 힘듦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아주 다방면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이제 정신의학이나 또 서양 철학이나 또 동양 철학이나
유교, 불교, 도교 등등 여러 분야를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서양을 이렇게 통틀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간을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후학을 양성하는데 참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하는 그 후학들과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책들을 같이 읽고 그 책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인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또 이분들이 정신과 닥터나 상담하시는 분이나 주로 정신과 닥터들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거기에 참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실제의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사람들을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등등 이런 부분들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부한 것, 또 실제 그분들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을 아주 다각도로 함께 토론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후학들이 이분하고 쭉 함께 하면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좀 이렇게 녹취를 해서 녹취한 것을 풀어서 이렇게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신치료란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치료자가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 동토에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봄을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 봄이죠. 동토면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동토에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봄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떤 후학이 이제 이렇게 그분은 선생님 이름은 이동식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후학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봄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분 대답이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신데 아주 메시지는 참 크리스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정신치료라는 것이 이게 스킬이 아니라는 겁니다.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치료란 치료자가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 인격이면 전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의 전 존재로 동토에서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움으로, 비우면 비울수록 더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크리스찬적인 메시지입니다. 치료자가 자신의 인격으로 동토에서 정신치료란 치료자가 자신의 인격으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술을 어떤 기교로 이런 것으로 동토에서 들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으로, 이 전 존재입니다. 인격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 동토에서 들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전해주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 그래서 저는 저 글을 읽고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아주 크리스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당신 자신의 능력의 일부나 어떤 지식의 일부나 가진 것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전 존재로 어떻게 했는가? 전 존재를 육화를 통해서 비우셨죠. 그래서 아주 너무나 크리스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신치료는 다른 우리가 경험을 쌓아가는 지식이나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고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기술을 익히고 기교를 통해서 테크닉을 통해서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은 참 많습니다. 아마 의학의 다른 많은 분야도 자기 전 존재가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웃들의 아픔을 수술이나 다른 치료로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치료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건 아주 크리스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전부를 비우셨죠? 당신 전 인격으로, 전 존재로 우리를 만나실 때 당신의 일부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신 전 존재를 내어주심으로써 당신의 능력이나 가진 것이나 등등 이런 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당신 전부를 또 비우심으로. 그래서 이런 심지어 외부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 같으면 그분의 어떤 경험들, 그분이 추구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많이 그분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신치료의 정의도 이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의 치유 장면에서 마치 정신치료가 이렇게 정의되듯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치유, 마치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전 인격으로 당신 자신을 전부 비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교황님께서도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분이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더 우리의 이웃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이웃들과 또 이웃들도 반드시 우리의 인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더 조화롭게 서로 돌보면서 살아야 할지 이런 것을 자, 지금 내가 교황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살자. 그렇게 해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삶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도 그러셨죠. 세월호 유가족들 만나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기자가 한국에 계실 때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는 것을 교황님이 달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교황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교황님, 이거는 지금 한국 사회에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사회도 그렇고 좀 중립을 지키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본을 좀 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고통 앞에 어떻게 중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말은 책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자. 그때부터 나온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가리는데 참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나는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마치 광야의 유혹에서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빵을 만드는 것,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의미는 아마 이런 의미와도 통하리라 생각됩니다. 나는 내 필요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전을 위해서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도 내 이권, 내 영광 이런 것을 위해서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다 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유롭게 한 겁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먼저 그렇게 사시지 않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저렇게 살아가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주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등등 이렇게 초대하실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즉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시지 않는 겁니다. 군중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듣고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군중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 이분의 말씀은 우리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구나. 복음의 권위는
그분의 지위나 학위나 부엌이나 등등 이런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그분을 권위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유로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사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만약 예수님,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 내가 설 수 있다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예수님을 읽으실 때나 기도하실 때 바라보시면서 이분의 그 자유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을 모두 비우신 그 분, 무엇 하나 이분에게는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지 하고 당신이 움켜쥐는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 외에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그분이 그의 이웃들에게 주는 그 자유와 평화와 어떤 생기를 그분들 곁에서는 그걸 느낍니다. 긴장하고 있는 내 것을 움켜쥐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이 됩니다. 긴장이. 그런데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하지 않으면은 그 자유로움이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움켜쥐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그것을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하실 겁니다. 당신의 자유를, 그 자유가 주는 기쁨을, 자유가 주는 평화와 의미와 생명을. 그래서 이분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화와 생기와 기쁨을 우리도 그 앞에서 우리가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 그분이 주시는 평화, 기쁨, 의미, 자유를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서 또 우리가 어떤 큰 상황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항상 이 예수님을 보실 수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살아가시는 분에게는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 할 어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아마 피상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의 말씀은 피상적이지 않고 우리가 지나가는 이런 일상의 삶 한가운데에서도 우리 자기 자신을 비우니까, 온전히 비우니까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이분은 보실 수 있고 느끼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면 적어도 그만큼은 못 봅니다.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뭘 해야 한다거나
나에게 지금 그분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은 앞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마음을, 우리 내면의 어쩌면 어둠이건 좌절이건 상처건 불안이건 두려움이건 무엇이건 그분 앞에서는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이것을 일부러 드러내시지는 않지만 그분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열어드릴 것인가.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이제 예수님의 치유 장면을 좀 보아주시는데, 우선 요한복음 5장 벳자타 목가의 병자를 치유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 이제 그곳을 좀 이렇게 더 발굴하는 그 장소를 보기는 봤습니다. 벳자타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이런 아마 전설이나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치유를 받습니다 하는, 아마 천사들이 못에 물을 움직일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연못 주위로 이제 회랑이 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머니, 다리 전원이, 팔다리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니, 근데 그 가운데 38년을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벳자타의 연못에 오셨을 때 아마 그분이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오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질문이 조금 그런 거죠. 얼마나 건강해지고 싶겠습니까? 한 20년 좀 더 전인 것 같습니다. 6, 7년 전에 어떤 그 피정에서 제가 이 벳자타 목가의 병자 이 대목을 기도 주제로 드렸는데, 피정하시던 신부님이 이제 저를 만나러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이 벳자타 목가의 병자 이 부분을 기도하는데 참 벳자타 목가의 그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우리 세상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당신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고통받았으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십시오. 이런 공동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긴장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을 앓아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가서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었는데 이분이 대답을 하지 않고 예, 아니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있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그냥
그동안의 좌절들, 아픔들, 거듭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왔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못에 물이 움직이면은 누군가 내가 몸이 성치 않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못에 넣어주면 좋은데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가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서 거듭거듭 그 반복되는 좌절, 암울함, 절망, 이것을 그냥 예수님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그 분은 누군가 나의 이런 상황을 좀 알아줄 사람, 그래서 이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은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분에게 가서 성해지고 싶습니까?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답할까? 어쩌면 예 하고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아픔이 그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예,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말보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온전히 이분에게 나에게 와서 말을 건네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묻는 이분에게 내가 온전히 이해받고 있구나. 어쩌면 그 사람이 계속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얼마나 좌절해 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어쩌면 이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다는 것을 알아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말마디뿐만 아니라 그 말마디 뒤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께서 온전히 당신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아, 내가 온전히 이분에게 이해받고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고 있구나. 아마 예수님도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다 비우시지 못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예, 낫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면 건강해지고 싶은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오신다면 베자타 목가의 그 병자는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절망을, 좌절을 쭉 털어놓았는데 나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운 사람의 이야기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는
비록 말마디는 같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그렇게 알아들을 챌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 안에 당신의 자신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분 안에서 그래서 이분에게 들 것을 들고 돌아가라고 걸어가라고 초대하셨을 때 이분은 일어났습니다. 이 목가에서는 몇 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지낸 지는 38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목가에서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나의 어떤 기대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변화와 치유에 대해서도 내가 기대하는 어떤 기대가 있는데 어쩌면 베차타 목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대는 하나였을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근데 이분은 못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분을 못에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 기대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지 못했으면 못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의 치유와 변화와 성장은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가 오히려 그 기대 때문에 우리의 변화와 치유와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마 이분도 그렇게 긴 어떤 좌절의 그것을 이야기할 때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렇게 들어서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그곳으로 다가갈 때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분도 이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분을 그분의 기대를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분의 기대를 내려놓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 변화, 성장,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내가 치유와 변화와 성장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은 자문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 기대를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마치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베차타 목가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분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말을 거셨습니다. 어쩌면 제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도 참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어쩌면 나의 실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죄로, 탐욕으로
또 어쩌면은 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오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예수님을 보시면은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통이나 좌절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곳.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언젠가 고백소에서 어떤 분 고백 순사를 듣는데 아주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자신의 그런 약함에 대해서, 잘못, 죄에 대해서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고 빠져나오고 벗어나기를 원하시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계셨는데 그 고백소에서 지금 그 어디서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뭔가 확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아픔에, 잘못에, 죄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갑자기 아주 큰 하느님의 현존이 훅 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도 그분 곁에서 이런 걸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 이 베자다 목가의 병자 뒷부분에 보면은 이분의 고통도 자신의 죄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성해졌으니까 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고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예수님의 다가옴으로 예수님의 그 건강해지고 싶으냐는 그 이야기와 또 그분으로부터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죄까지도 있는 그대로 화해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이나 자기 자신의 상처나 사실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상처나 약함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내가 약하고 상처가 있다는 사실보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더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의 긴 좌절과 아픔을 들으시면서 이분이 자기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고 우선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과 약함, 상처, 죄, 그것으로 인한 이런 병고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좀 쉬고 지금 3시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